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는 방법과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영생은 언제부터 약속하신 것이냐 하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말씀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손을 딱 펴가지고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본문 2절에서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받는 중요성이 무엇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관원이고 또한 선생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지만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참 중요한데 이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래요. 그래서 일찍 주의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세례는 모르니 자기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성령의 중요성 등에서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역자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가르침으로
그 말씀은요, 머리 지식적으로 빼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인데, 이들이 듣고 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때에 이 아볼로 선생이, 야, 너 같은 것이 나를 가르쳐? 나는 이래봬도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이야. 그러지 않고 거기서 배워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요.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가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줬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볼로와 같이, 또한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또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라는 아볼로 제자들이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그러니 자기 스승이 성령 세례를 모르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와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서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 박사여 교수들 가운데는 성령을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부인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초대교회 끝나버렸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끝나버렸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참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가 저 도우사울이 참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설교를 참 2시간 동안 잘 하는데 딱 걸려드는 게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초대교회 당시에 끝나버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참 불쌍한 자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 지옥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거듭 난 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분도 있는데 오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 9절 또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안 생겨요. 철학적인 말, 과학적인 말, 역사적인 말, 그 어떠한 말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막 완전히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직통으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 66권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니까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큰 확신까지 부르짖게 하시고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사랑하심을 받으니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6개월 앞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이때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던 그 아볼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누구처럼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재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백부장.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요바로 보내는 이 고넬료가 보낸 자들과 같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왔어요. 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 은혜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친족들,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증거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이 막 터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베드로와 같이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이 듣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저 용문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저는 말씀으로만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데, 한두 사람이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60-70명이요 다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의 위력이 그래요.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hil기야가 연복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줬더니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의 앞에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있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며 뱀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래요. 김명숙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각자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번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채충만 받기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3개월 기도하다가,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저는 성령을 달라고 다녀서 성령도 몰라, 세상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1986년도 4월 8일 날이에요. 8일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어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직접 야단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더라고. 용서할 수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참을 대로 참았다, 이러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번 봤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임하고 구름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코앞에 계신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다. 참을 때로 참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속에 있으면 가장 귀한 것 2개를 빼앗아 가신다고 휙 나가셨어요. 그날이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날 저는 동덕여대 약학과를 나왔어요. 약사 면허증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미술학 원장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조카를 세워가지고 나는 운영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조카가 한 해 안 하네 이렇게 배짱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배짱을 부리게 한 거예요. 제가 맨날 며칠 울었어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울면서 원장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학원 왔는데 다른 날 같으면 아이들을 골고루 이뻐하는데 딱 한 아이만 출시하면서 고명환이라는 아이, 잊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 너는 어떻게 그림도 잘 그리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냐 하면서 그 아이만 출시했거든요. 그날 그 아이가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직사해버렸어요. 방수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복덕방을 하고 건너편에서 고명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덕방을 했어요. 근데 서로 얘를 건너줬는데 그날따라서 아무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혼자 걸어가다가 그냥 트럭이 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가 왔는데 우리 동생이 미술대학 나왔거든요. 조카도 나왔지만. 그래서 얘가 전화를 받고 나는 그 옆에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하나님 음성이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낙엽과도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어찌 피하여 살 수 있을까? 주의를 지켜야지. 그러고서 넉 달을 주의를 지키다가 제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은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대신 데려가신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나를 도로 찾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3달 동안. 나는 성령도 몰라요. 만약에 성령을 알았으면 하나님, 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럴 텐데 우리 생명 거둘까봐.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막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선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성령 받아요. 근데 1986년도 8월 10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보통 같으면 통합으로는 34장이고 이 새 찬송가는 그 10장이거든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입만 딸싹딸싹 할 텐데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전능왕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큰 중도 주옵소서 했더니 나에게 큰 확신을 주실 줄 몰랐어요. 존귀한 주님이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했더니 존귀한 주님이 친히 안수해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찬양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집에 와서도요 보통 때 같으면 탁 덮어가지고 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몇 장이더라 하고서 탁 폈더니 34장을 막 부르고, 아줌마 우리 집에서 일했던 아주머니가
이 순복음교회 구역장 조장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아줌마 내가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거든. 사모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부엌에 서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 딸 보고 피아노 쳐라 하루 종일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길가에 갈 때도 평상시랑 똑같아요. 근데 학원에 왔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똑같아. 평상시하고 나 혼자만 있으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면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면에도 할 수 있어 급해 그래서 연사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한국말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말할 것 같으면. 근데 나는 하나님 역사도 모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쳤어요.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 남편하고 파티에 가지, 디스코 떼기 가서 춤추지, 스키 타러다니 골프 치지요.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급해.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만면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면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을 불렀어요. 야 현수가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언니가 한 말에도 미친 것 같아.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하냐. 그런데 말이야 급하다고 그렇지. 내가 말이야 말재주가 있어야지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만면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용기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까짓 거 왜 못하니? 너 들었지? 내가 아니야 큰일 났어 하는 순간에 능력의 힘을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실컷 먹고 애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나는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큰 손이 5손가락이 딱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외쳤더니 하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수안보원천에 가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우리 집 옆에 큰 광이 있는데 이 광둘레를 머리서부터 새까만 옷을 입은 마귀 할멈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소근소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는 대단해요. 이 벽을 뚫고 마귀들을 하는 행동을 바라보는데 이 마귀들이 하는 말이 여기다 불을 질러야지만 재산을 다 자기들이 쪼개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 찾듯이 하나님 앞으로 병원 진단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불이 나면 아무 할 일을 못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제 기도를 들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팽이처럼 생긴 것들이 아름답게 쏟아지면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팽이들 스스로가 집을 짓는데 딱 십자가까지 성림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성림교회 밖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성림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됨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람이 큰 낚시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에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힘다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고 났더니 이거 할 수도 없는 자가 한다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폈어요. 하나님께서 피게 하여 주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서부터 7장을 읽는데 아멘 처음으로 아멘 다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깊은 감옥소에 들어갔잖아요. 점치는 요정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나오라니까 즉시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관원들에게 끌고 갔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실컷 맞고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감옥소에서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미를 드렸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의 위력이 있어요.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또한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말씀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때 표적과 기사가요, 아주 큰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큰 소리 내면서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대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또한 안수할 때 이들이 다 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왜냐? 귀신에 충만한 자에게 안수 받으면 귀신의 영이 들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안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 받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의 나팔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한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겠어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대요. 그것은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엉터리 신자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그러시는데 내가 무슨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갈 수가 있어요. 또한 거기다가 등허리에다 십자가를 짊어지래요.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래요. 그래서 계속 통곡을 하는 거야. 엎드려져 가지고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등허리에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쓰세요.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도 남자도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나는 말재주만 있어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 연약함 바라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위하여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냐. 이럴 때마다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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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읽었어도 제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또 통곡하지 않을 터인데, 말씀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똑 바라보고, 여러분 표대가 똑바라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데다 표대를 놓고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홈서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투기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진노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라.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고 불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놓기만 하면 죽어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불법 같은 눈으로 우리 일거일동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요 주의 종 담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 잘 아시잖아요. 너는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그래서 저는 대낮설교 한 편을요 3년 동안 했습니다. 어디 그런 담임이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서 신학을 한 거예요. 우리 이왕재 목사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거든요. 지금 성림교회 담임이고 나는 원로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저녁 설교 다 하죠. 주일 저녁 설교 하죠. 수요 설교 하죠. 금요 설교 하죠. 새벽 예배 다 설교하죠. 코피 나도록 하고 나는 설교 한 편만 하고 다 신학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3년 있다가 통합으로 간대. 통합이니까 거기 가야지 전도사 생활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하는데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능력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참 선지자들은요 다 나같이 고난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아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고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서 이혼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제가 약혼해가지고 파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과 살다가 평생 싸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당신은 이랬어, 안 되겠어. 친구가 성격이 좋으니까 친구가 많고 모임이 이 모임 저 모임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남성합창단에 가서 노래를 해야 돼요. 지금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오손도손 살기가 글렀어. 여보, 우리요 파혼합시다. 이래서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따귀를 찰 갈기면서 무슨 약혼이 어린애 장난인 줄 알았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다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확 돌아서 집에 왔는데 우리 부모님 앞에서 보니까 눈물이 막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몸이라도 버린 줄 알고 몸도 버리지 않았는데 열흘 만에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혼합시다. 이혼. 그런데 8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큰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 큰 벌을 내리지 마시고 죄를 졌다 해도 요만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도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자 믿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한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막 산울림인데 그렇게 막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을 가르쳤어요. 이혼합시다 하려도 참고, 이혼합시다 하려도 참고. 1986년 8월 13일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전에 자고더라도 이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여보 내가요 지금 당신하고 팍 터지게 싸워야 되거든. 근데 이상해.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정말 수상한데? 당신 어디 딴 놈 있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나를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서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법정까지 갔어요. 막 그랬는데 간단한 줄 알았어요. 서류를 해와래요. 당신 서류 구청에 가서 해와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수요일날이 되었어요. 수요일날 이제 이혼 안 당하려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때 강의 설교가 뭐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내어 쫓아라. 음행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서 재물을 빼앗는 자, 이런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내어 쫓아라. 그래서 그냥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때려 또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강의 설교가 뭐냐 하면은 호세아서 강의 설교거든요. 호세아서 3장 또 가서 사랑하라. 말씀을 증거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으니까 애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류대학에 이화대학 보내주마, 이화대학, 서울대학 보내주마. 둘 다 서울대학. 딸은 사모가 되었고 둘째는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의 교수가 되고, 셋째는 이 경영학과 합격, 무슨 과에 합격이지? 서울대학 물리학과 합격. 그래서 서울대학 물리학과에 딱 넣었잖아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얘는 국어를 못 보면 떨어지고 국어를 잘 보면 붙습니다. 국어 수학이 쉬워가지고 딱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워싱턴 대학원에
물리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려는 교수를 나쁜 교수를 만나가지고 교수는 안 됐는데 직장 생활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얘는 주의 종감인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근데 큰 교회 장로의 어린 아이가 큰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하여튼 만약에 이혼했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컸겠어요? 크지 못하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사랑의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켰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명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